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또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제자들을 떠나신다 하시고 또 너희는 그 길로 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겁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할 일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또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어떤 일을 역사를 만들어낸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어떤 중동의 좁은 지역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살다가 가셨지만은 지금은 세계가 디지털화되고 세계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행기를 타시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계를 다니지도 아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호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가 이게 허황된 구호가 아니에요. 이 TV 방송이 나가면 10만 명이 도전받고 100만 명이 시청하는 게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화가 되고 더 이렇게 문명화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유튜브 세계에서는 이 숫자라는 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시대적인 예수님은 그 시대 중동에만 이렇게 계셨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다니니까 굉장한 그 사역의 반경이 넓어진 거잖아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14절 한 절 말씀에 기도의 어떤 삼중적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중보사역.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주님이에요. 주께 구하는 거예요. 주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이 14절 끝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짧은 14절 말씀 속에 한번 띄워주거나 안 띄워주네.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중보기도다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에 행한다. 응답해 주신다. 저는 요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게 연동, 연계, 연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연동 작업이 되죠. 발동이 걸리고 시동이 걸리고 나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실 때 그 방앗간에 큰 원동기가 퉁퉁퉁퉁 돌아가면 그게 뭐 어릴 땐 그 비대줄이라 했어요. 큰 벨트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원동기에서부터 방앗간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큰 벨트가 빙빙 돌아가면서 거기에 뭐 오만 개 다 빌빌빌빌 돌아가는 거거든요. 연동이 된다. 연결이 된다. 연락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중보가 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호흡이다. 어제 어떤 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목회를 미국에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목회 어려움도 많이 겪고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딱 그 목사님은 두 가지를 하시더라. 하나는 기도 목회, 두 번째는 청년 목회를 하는데 1시간 기도하면 목회가 되어지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매일 3시간 기도하면 쓰임 받는다.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 사역, 청년 사역 두 가지만 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를 가서 지금 한 1200명 모인다 이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의 삼중적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15절입니까? 너희가 나를 15절이 아니고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주 안에 머물게 되는 신앙의 목적은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3번이나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이 계명에 대한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23절이죠. 21절에 하나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과 계명이 같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24절을 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도 따라가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랑하면.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은 잔소리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613가지 율법을 주고 계속해서 어떤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런 잔소리를 하실 때 사랑하는 자식은 그걸 듣는 거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제사보다 낫고 따르는 거잖아요. 아빠의 말씀, 엄마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빗나간다, 안 듣는다 이 말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안 따르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 21절에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이 참 21절을 한번 비춰보세요. 21절 그 끝에 나오는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묘약, 사랑의 어떤 눈, 사랑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천방지축 날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사랑만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베드로를 눈뜨게 만들고 그 사랑의 어떤 계속되는 질문이라 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랑으로 계속 대해주시니까 베드로가 변해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사랑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도 안 지키는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떠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사랑의 그것이 십자가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여기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불안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들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깨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동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고 되는 동력화가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100번, 1000번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빠른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친히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높이를, 넓이를, 깊이를 비로소 맛을 보게 되는,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이 연동이 되는, 연결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첫날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어제는 부산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4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그 큰 행사를 위해서 행사가 행복이 되도록 행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또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세일의 특세 세 번째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험한 세상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소원들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복중에 있는 자녀들부터 어린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하고 패역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연약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 3포, 5포, 7포 시대를 살아가고 절벽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형들의 눈물과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지치기 쉬운 코로나로 인한 오랜 고통 가운데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세계 각지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일상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굳세게 붙들어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시고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험한 세상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